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부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월 15일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남은 15일하고 또 음력으로 2월 한 30일 치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면 15일, 30일이니까 45일, 46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50일 되기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강림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강림하셨으니까 한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지키는 오순절 명절이죠. 6월절 기간 한 주간 중에 있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하루를 지키는 오순절 명절은 본래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기념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온 산의 연기가 자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근데 같은 기록이 실린 신명기 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뵙지 못했지만 음성을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4장 4절 이하를 좀 보십니다. 신명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요.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죄송합니다. 11절부터 보십니다. 11절부터 266페이지입니다. (4장) 11절부터 보시죠. 보세요. 4장 11절 다 찾으시고 읽으십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시내산 아래 선 사건이죠.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었다고요? 음성뿐이었어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부터 보시죠.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시내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뭘 삼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되셨습니다. 16절까지만 보십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논리적이시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일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뵌 적이 없으니 어떻게 형상을 만들겠어요? 제 생각에 이때 만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를 사람들이 어렴풋이라도 뵀다면요, 아마도 하나님 형상 비슷한 형상 만드느라고 오늘날까지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뭐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 상도 만들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한국 개신교도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이 땅에다 만들려고 계획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상도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상도 만들려고 하고 성자들 상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해와 달과 별까지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읽으신 그 다음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일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번에는 땅 위만이 아니고 바다 물속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요,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배정하신 거라고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배정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해와 달과 별들은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달 떠오를 때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빌고 하는 거, 그거 다 헛된 짓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해와 달과 별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빌고 그걸 숭배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조상님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인데요, 조상을 신이 되셨다고 하면서 조상님 사진에다 절하고 빌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위패죠, 위패. 신주라고 신주 만들어 놓고 향풀 피우고 제사를 드렸죠. 아니, 신주 모시고 절하고 빌고 하다가 이제는 또 사진 놓고 절하고 빌고 합니까? 이제는 신주와 사진을 조상님이 같은 걸로 보시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조상이 산 후손들 지켜주고 복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사제도가 고려 말부터 시작됐다는데, 그럼 고려시대 말 이전 사람들,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 분들 조상님 도움 못 받아서 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야기 나온 길에 조금 더 꺼내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실제로 오셔서 차려놓은 제사 음식 잡수신다면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차려놓지 않을 거라고. 매번 오셔서 잡수신다.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하고 틀려서 어머니하고 소식 끊고 사는 지 10년이 넘으셨다는데요, 아들이 그 어머니, 혼자 되는 어머니하고 틀려가지고 며느리가 틀린 것 같아요. 10년을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끔 돌아가신 남편 산소에 가보면 아들 며느리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산 지혜미한테 연락도 안 하는 녀석이 죽은 애비는 뭐하러 찾아다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저는 구정이 돼도 이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잘해드릴 분이 없습니다. 생전에 잘해드리세요.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에 관해서요,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처럼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처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또 한 번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8절에 보세요. 이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는 떨며 멀리 서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장 18절을 좀 보세요. 멀리 서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따라서 하시죠. 자,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못 백성이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신 대로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는 거예요. 떨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인간은요,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자도 그랬고 다니엘 선자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높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믿겠다, 또는 뭐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만 하나님 뵙기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멀리서만 봐도, 아니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요 이처럼 떨며 두려워하고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어딨냐? 내 눈으로 하나님 보면 믿겠다, 하나님 또는 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까불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까불지 말라.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고 하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까불다가 죽을 뻔했다고.
이제 보니까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더라.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요, 떨며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절할 겁니다.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뵌 것도요, 성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뵌 것뿐이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아무튼 성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 때 이스라엘 자손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라도 더 이상 뵐 수 없었고 또 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처럼 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중요한 점은요, 오늘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시내산 사건에서는 그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였습니다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시죠. 신명기 18장. 구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십니다. 18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요?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같은 선지자 중보자 하나를 일으키실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구했잖아요. 직접 말씀하시지 말라고. 자, 보세요.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뭐 할까 한다고요?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자, 18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시리라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5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도 또한 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변화산에 그 목격자들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들으라는 말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까지 가르치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의 유명 교수였던 유진 피터슨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공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상하는 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간격을 메우려 하지 않고 예수님만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올해가 마지막 구정 명절이니까요, 찬송을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 찬송입니다. 453장 찬송인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1절 2절만 좀 같이 하실까요?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봐야 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날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대 명절을 정해 주시죠. 그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강림하신 기념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근데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요,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지키라고 하실 때 추수를 마치면 고운 가루를 내서 이스트를 넣고 맛있게 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오순절날이 되면 밀추수를 마치고 고운 가루를 내서 이스트 넣고 맛있게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오순절만 되면 맛있는 떡 만들어서, 밀떡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기념일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오순절을 한 1500년쯤 지켜 내려왔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듯이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바로 그날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정말 며칠이 못 지나서 성부 하나님 시내산 강림하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2000년간이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는 본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본래 보혜사는 누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보혜사는 헬라 시대에 곁에서 함께하고 도와주는 법률 자문가, 변호사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단어예요. 이를테면 성자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같은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같은 분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요, 내 곁에도 계시죠. 영이신 성령 하나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슬픔 가운데 있다면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또 성경 말씀을 깨닫게도 하세요. 또 우리로 이 말씀대로 힘내서 살아가게도 도와주십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는요, 그럼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때도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때는 보편적으로 강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듯이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그것도 한 차례 임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의 죄를 범했을 때는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강림하신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강림하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를테면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이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듯이 말이죠.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3500년 전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성부 하나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날에 강림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